할렐루야, 반갑습니다. MG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사셨죠? 이제 7월, 8월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온라인 상으로라도 아니면 좀 이렇게 소규모 모임으로라도 여러분과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이번 주 중에 이제 임원 청년들과 모이기도 했었고 몇 가지 계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중에 기사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는 교회가 이제 정해진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되도록 갖지 않도록 권고사항이 또 전달이 되어서요. 사실 계획했던 것들 아쉽지만 또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언제쯤 여러분들이랑 터놓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지, 또 언제쯤 여러분들이랑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또 삶을 나눌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라는 그 끈, 또 기도하는 끈, 우리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청년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MG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할게요. 싱싱청년 7월호 볼륨 2 2권이 나왔습니다. 이번 신청은요 8월 첫 주일까지의 묵상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싱싱청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제가 퍼스트 스텝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의 기초, 퍼스트 스텝스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동안 한 25번 가까이 우리가 그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어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30번, 40번까지 주제를 계속 이어가는 게 흥미도 조금씩 떨어지고 피로도는 누적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여러분과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까지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매주일 여러분은 싱싱청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요 한 장씩 읽게 되실 겁니다. 매주일 1장부터 한 장씩 이어가겠고요. 따라서 저도요, 말씀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한 주, 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 주에 사도행전 한 장씩을 예배와 또 묵상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너의 믿음.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표현이, 방법이 없습니다, 요새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뭐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밤하늘에 그냥 홀로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반짝이는 수밖에, 나 홀로 빛을 발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리의 반짝이는 믿음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 또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이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시리즈의 진행 기간은 한정적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만약에 다음 주에 MG 예배가 모이기로 정해졌다 하면은 바로 요번 주까지만 사도행전 시리즈를 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붙어 있죠.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MG의 사도행전 훑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반짝이는 너의 믿음, 내일부터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MG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영상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신방 3회차가 이번 주 중에 MG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또 서로를 응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MG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기둥교회 최장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잘 아실 거예요. 네, 우리 김희중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희중 목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네, 청년들이랑 만나셨던 게 마지막이 언제였죠? 2018년이죠? 맞나요? 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단기 선교 가고 할 때 목사님 설교해주고 예, 맞아요. 네. 작년에 한번 대타로 했었죠. 네. 그 전에 이제 청년부를 몇 년 하셨죠? 5년? 5년인가 6년인가? 5년, 6년 그쵸? 가까이 네. 오래도록 하셨죠. 네. 요새 뭐 하고 지내시나요? 청년들도 안 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제일 한가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몰래 잘 놀면서 또 할 일은 또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딸도 잘 크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돌 이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요즘에 출근할 때면 가지 말라고 집에서 그렇게 아빠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 크고 흰 보좌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네. 왜 이 말씀을 택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최한성 목사님이나 백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그때 말씀 주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기도였는데 지금 7월에 주제는 이제 주제 없이 언타이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정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반기를 어떻게 잘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좀 돌아보자 하는 의미로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요, 상반기의 삶이 어땠는지 잘 점검하시고 하반기를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싸이월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미니홈피에 있는 사진을 백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 학창시절 성적표가 몇 장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화질을 보니 제대 후에 제가 처음 샀던 에디콜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성적표에 이런 평가가 적혀 있죠. 수업 시간에 바른 자세로 임합니다. 또 공부에 흥미가 있고 음악적 소질이 엿보입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수, 우 이렇게 적힌 게 보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종 시절 흑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장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아마 2학년 때 성적표인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는 발표력이 부족하며 꾸준한 노력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학기 때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향상이 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적은 다 똑같은데 산수만 위에서 수로 바뀌었습니다. 학창시절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떠셨나요? 특별히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 지난 학기 성적은 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성적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근거로 신앙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크고 흰 보좌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크고 흰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심판은 그 영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의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맡겨주신 재능, 또 시간, 물질, 은사,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상급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결산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적표를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 성적표를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특별히 2020년 전반기 여러분의 성적표, 신앙 성적표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스포츠 경기를 보면 종종 오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펜싱, 그 신아람 선수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준결승 경기였는데 1초만 버티면 은메달이 확보였고 금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1초가 지났음에도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결국 패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역대 올림픽 5대 판정 논란에 선정되기도 할 만큼 아주 억울한 경기였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경기에서는 오심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심판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찬양, 전도와 선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중단되었고 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느슨해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다시 그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 참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그 감사와 감동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또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 여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긴장감도 많이 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의 신앙 성적은 A+이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못한 점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반기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 부끄럽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꼭 잡고 그 끈끈하게 가져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큰 상급으로, 큰 칭찬으로 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